성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를 모두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진리의 맥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에는 두 갈래의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산 자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죽은 자의 흐름입니다. 먼저 죽은 자는 죄인의 열통으로서 결국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 자는 의인의 열통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죽은 존재로 전락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나타난 결과이면서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간 삶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에게 잡힌 죽음의 노예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역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육으로 이어지는 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은 죽은 자의 해골이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골고다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해골이 굴러다니는 존재로 보았고 모두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산자의 맥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산자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죽은 자는 어디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산자만이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아담이나 노아에게 했던 축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산자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허락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멜기세덱을 바로 알아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를 쉽게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사는 성도 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장성한 신자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시대를 산자로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말씀에서 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그들로멜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수하에 있는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밤 시간을 이용해서 격파한 후에 대승리를 거두고 소돔과 고모라에게 빼앗겼던 재물을 도로 찾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성찬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렘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아브라함에게 포도주를 주어 먹게 한 뒤에 손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직접 떡과 포도주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진데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우리를 역시 축복하는 바로 메신저로서 또 우리에게 신기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원래 제사장은 왕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살렘 왕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멜기세덱은 예외로 실제 두 가지를 겸직하고 있었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해석의 방법이